사무엘상 6장 19절로 21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니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하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방에 공개되지 아니한 궤. 이방에 공개되지 아니한 궤. 이방의 공개를 오히려 하나님은 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방에 공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북한과 한국처럼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있었는데 전쟁이 생기므로 이스라엘이 불리해졌습니다. 이길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리게 되니까 이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이렇게 모셔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궤가 앞장을 섰더니 뭐 홍해도 요단강도 뭐 또 전쟁도 막 승리를 하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 하고 모셔갔더니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래 뺏겨버렸다는 이 소식을 이 성전에 실로 성전에 앉아있던 이 제사장이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았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소식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둔하여서 죽었다. 몸이 너무 비대했다 말이죠. 아마 잘 먹은 모양이죠. 그 자식들은 엘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는데 역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사를 하게 되니까 그 아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더랬는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큰 고통 가운데서 출산기가 아직도 남았는데도 막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 아이를 낳는데 산파들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들입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손을 내주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다, 아니다. 영광은 이 나라에서 떠났다 하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와 이 나라에서 이미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 실패했다고 해서 궤를 뺏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닌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가져다가 다곤 그 신당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놓았는데 갖다 놓고 뒷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 궤가 어떻게 됐을꼬 어떻게 잘 있나 보러 갔는지 어쨌든 하여튼 가서 보러 갔더니 그 다곤 신상 큰 신상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딱 꼬불튀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세워서 제자리에다 놓고 다음 날 또 가봤더니 그 다곤 그 큰 신상을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다 부숴가지고 엎을뜨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뿐 아니라 괴가 가 있는 그 다곤 신상이 세워져 있던 그 아가봇이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이 막 몸에 막 독종 같은 거 부스럼이 생겨가지고 막 죽는다고 산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이 괴를 여기다 놔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다른 데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도스에 있던 그 괴를 가드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겨가니까 가드 사람들이 또 거민들이 막 독종과 부스럼이 막 나가지고 뻑뻑 끓고 이러면서 막 하루 이틀 사이에 막 죽어가니까 야, 가드 사람들이 이 괴를 우리한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로 또 옮겨가자. 이래가지고 에그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 에그론으로 옮겨가니까 에그론 그 지역 또 주민들이 또 막 그냥 부스럼이 도지면서 독종이 생기면서 이렇게 또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그론 사람들이 이 괴를 우리 가운데 두서는 안 되겠다. 이 괴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 울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 죽음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전쟁을 통해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 이 괴를 우리 에그론에 두지 못하고 이제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보낼고 했더니 여론이 무엇이라고 만들어졌는가 하니 출발하여서 온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하는 시간이 7달이 걸렸는데 다시 온데로 다시 말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것이죠.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막 독종이 생기고 부스럼이 생기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어찌 했으면 좋겠는가 말해보라 하니까 본대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이 금독종 금지 이런 것을 금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서 실어서 이제 이 나라 방백들 수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합의가 그렇게 이 무당들이 막 이렇게 이 박수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데 송아지를 낳은 어미 2마리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에다가 이 검은 폐물과 이 괴를 실어서 이제 출발을 시켜가지고 이 괴가 이 아이 난 암소가 2마리가 뒤도 옆도 안 돌아보고 곧장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재앙이 이 괴로 말미암은 것이고 만약에 이 소가 이스라엘로 가지 아니하고 새끼를 낳아서 새끼는 떼에다가 저쪽에 매놨으니까 그쪽으로 돌아가면 자연이 생긴 재앙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와 이 금 이런 것을 실어서 출발을 이랴 하면서 시켰더니 이 어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 2마리 어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 있는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대로 곧장 바로 이스라엘 경내 베세메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재앙이 이 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괴가 송아지도 있으면서 이 소들이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여서 이스라엘 경내 베세메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무슨 사람이 가서 싸운 것도 아닌데 소에 실려가지고 이 괴가 자연히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니까 그때가 밀을 베는 시기였는데 밀을 베다 말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괴를 그 여호수아의 밭 그 돌 위에다 올려놓고 소 2마리를 잡고 또 실어온 그
이 수레는 나무로 해가지고 나무 위에 이 소 2마리를 제물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는 이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그 바위 위에 올려져 있었던 그 괴를 보려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사람이 한 번에 5만 70인이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만 70인이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일까? 왜 이리 하나님이 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게 되는데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에 공개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궤, 이방에 하나님의 궤를 공개하지 아니한 궤, 그 궤라고 하는 궤 속에는 여러분이 잘 쭉 들어오셔서 아시는 바 3가지의 물품이 들어있습니다. 그 3가지의 물품 하나는 10개 돌판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3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지은 죄, 허물, 수치가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개 돌판은 무엇을 어찌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배은망덕하고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배신의 죄가 이 돌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시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지경에, 우리 이 단체 속에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로 만나를 내려주셨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하나님을 시험한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한 사람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 따라 어른들은 역시 하나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론, 모세,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유력자로 세워주었고 우리도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여 가지고 모세의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즉 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지파의 두령들, 유력자들 250인과 함께 16,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밑에 땅이 쭉 벌어져서 다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이때에는 모세가 내려와서 이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칼을 차고 나가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제일 먼저 죽여라, 네가 가장 아끼는 자를 먼저 죽여라 해서 그 하루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이 궤 속에는 죄 지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수치가,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의 죽음의 통곡이 들어있는 그런 궤였습니다. 이 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만 들어있는 이 궤를 여러분, 만약에 이방인인 블레셋에서 공개를 하였다면 하나님이 이
가 곧 하나님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 괴가 있는 그 다곤 신상에서 이 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와서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이 괴를 도끼로 쪼았을 겁니다. 그리고 산산조각을 냈고 그 괴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확인하였을 겁니다. 그러면 그 괴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이 들어있습니다. 죄가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자기 신에게 이런 죄를 짓고 이런 허물과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얼마나 수군댔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있는 그 괴 속에 있는 물품 세 개가, 이 괴가 세상에 특별히 이방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신 데는 아버지께서 자식을 아끼는 사랑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들이 이방의 노림거리가 되고 수군거리가 되고 죄지은 자기 부모인 신을 그렇게 배신하고 한 수모가 이 이방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괴를 이방에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는 곧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었죠. 지금 이 괴가 블레셋으로 들어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레를 끌고 온 2마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만들고, 그 수레는 나무로 만들어서 불로 떼어서 연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여러분, 이 소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새끼를 낳아놓고 새끼가 뒤에서 우는데도 돌아보고 싶어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소 2마리. 오늘 우리 같으면 천금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해야 될 소 2마리는 그냥 친히 자기 몸을 들여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소처럼 조금 일 좀 하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 모습인데, 오늘 성경은 주님의 철저한 일을 한 이 소 2마리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주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 교회 시래기 앞판에다가 이단들이 와가지고 스티커를 큰 걸 붙여놓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속임수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농락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속이고 있느냐?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교회 다니면 형통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 세상 살아가는 복을 주는 분이라고 자꾸 교회는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속아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도 모르고 속아서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다고 그 이단들은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에서 주체가 되는 이 성경은, 주님의 일을 철저히 했던 이 소 2마리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제물이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목사가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눈을 떼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교회에 몰래 다니면서 저런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나쁜 짓은 무엇을 나쁜 짓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에 훼손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나쁜 짓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오늘날 이 지상 가운데 모습 멋지게 드러난 교회들이 과연 주님의 의도와 뜻을 과연 제대로 전거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철두철미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린 아기가 뒤에서 젖을 떼었으니 얼마나 어미는 젖을 출출 흘리고 있고 아이는 젖이 먹고 싶어서 울고 있는데 그 짐승이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가 없이는 분명히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완전히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왜 저들이 논의하기를 이 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들어가면 이 개가 한 일이고 만약에 소가 돌아본다든지 뒤돌아가 버리면 자연히 생긴 일이라고 계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방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 못하는 짐승에게 얼마나 마음을 주장하셨으면 이 소는 그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한 이 소는 당신을 드려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철저히 자기 생각, 주관, 자기 욕심 없이 한 주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라면 세상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주님을 갖다 썼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어느 목사나 신앙생활 11조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열심히 주께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이렇게 하나같이 말하므로 그런가 하여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사실 나는 속이는 자요 여러분은 속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께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내게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없다 손 치더라도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세우고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데 주님을 모셔다가 쓰실지언정 내 인생살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다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잘 산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사실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잘 살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 오래 산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은 33살밖에 못 사셨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주님이 걸으신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베셈에서 사람들이 어떤 성경에는 70인이라고 썼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5만 70인이라고 썼습니다. 5만 70인인지 70인인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이 주님을 하도 신기해서 이 궤를 위에서 내려다본 이 사람들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안 본 사람보다 본 사람들이 주님과 훨씬 더 가까워진 사람들이고 하나 된 사람들일 텐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훨씬 더 가까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죽이십니다. 나 하나님을 감히 너희들이 봤단 말이야 하면서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미의 맥락은 뭡니까? 예, 바로 앞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린 겁니다. 드린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면 복을 받는다, 잘 된다만 생각하지만 네가 나의 사랑을 입었으니, 네가 나와 가장 가까워졌으니, 네가 세상에 나가서 1년, 2년, 3년 더 산다면 네가 과연 오늘 가까워진 이 친숙을 네가 가지고 내게 올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다 된 거야. 나를 본 자는 모세밖에 없고 성경에서 다윗밖에 없고, 나를 친히 본 자는 모세, 그와 직접 대면한 자는 모세와 다윗밖에 없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친히 보았으니 다윗과 같고 모세와 같은 수준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을 내가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슬프다, 억울하다 생각 들겠지만 다 익어서 따져서 주인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영광이지 슬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잘 익었습니다. 그 감을 주인이 따서 입에 넣어 맛있다, 아 정말 맛있어 하면서 먹어줘야 그 감으로서 영광이지, 익었는데도 주인이 팽개쳐버린다면 어찌 영광이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가 익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이노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으셨고, 두 번째는 무슨 의미를 담았는가 하면, 너희가 이 속에 있는 괴를 보았으니, 괴 속에 있는 것을 보았으니, 괴 속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허물밖에 없다고요. 다른 사람의 수치, 죄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너희가 이 허물을 보았으니, 죄를 보았으니, 이 죄를 본 너희들이 나가서 뭘 하겠느냐? 형제를 비난하는 일밖에 더 하겠느냐? 나를 본 거로 너희가 익었는데, 다 되었는데, 친숙해졌는데 너희가 나가서 뭐 하겠느냐? 이 속에 있는 죄만 보았으니 내 형제들을 허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과 이들에게 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이셨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해되셨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고수준입니다.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말씀이 오늘 처음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이 교회에서 증거된 것을 여러분이 지금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고득자들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영적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에 진정 아멘이 된다면 말이죠.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주보 맨 마지막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듯 하라. 이거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주님이 계명으로 내셨습니다. 주님이 입으로만 계명을 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친히 이 계명을 따라 사시는 분이시죠. 말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 수치, 허물이 이 궤 속에 지금 세 가지 물품을 통해서 왕창 들어있는데, 이것을 본 자들을 거기서 마무리를 해야지, 세상에 내놓으면 형제 사랑이 아니라 형제 허물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말로만 계명을 내신 분이라 그 말처럼 당신의 자식을 죽이면서 형제를
형제의 허물을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는, 이방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의 기쁨입니다. 등 뒤에서 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는 험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등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이 친구고, 나 없는 데서 나 칭찬해 주는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 앞에서는 친숙한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이 목사가 없는 어떤 이면에 돌아서서 저를 험담한다면 여러분은 나의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이 목사인 내가 없는 데서 여러분이 목사를 정말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나의 은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대해서 이 사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이걸 드리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법을 지키고 있을 때는 마음은 아니지만 법은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서 주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야 말이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최소한 친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가 보지 않는데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게 많아,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 라고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 하는고 하니 은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제가 가졌구나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또 누군가를 통하여 독한 말을 하였거나 독한 말을 들었다면 잊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망각이라고 제가 하였습니다. 망각. 독한 말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 잊어버릴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한 말을 들으셨거든, 독한 말을 또 하신 기억이 나거든 속히 잊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형제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정말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형제를 뒤에서 뒷담화 치지 마시고 독한 말을 하지 마셔서 그 형제와 친구가 되시고 형제가 되시고 좋은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고,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은 저는 나의 은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 주님은 지금 들여다보지 아니한 수많은 이스라엘 형제를 위해서 이들을 죽이심으로 이 허물이 더 수많은 사람에게 나가지 못하도록 조처하신 하나님, 이 죄를 세상에 공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바로 이는 곧 사랑이셨습니다. 참으로 이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69장 부르겠습니다.